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찾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센 신앙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든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메아스 성읍들에서도 없앴고 또 여호와의 당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사를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받아 이대로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구스와의 그 전쟁 어제 살펴본 내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58만 대 100만 2배 가까운 전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개혁을 일으키시게 될 때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목표를 성취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는 거고 마음이 이제 변질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일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건데 어쨌거나 그 승리의 영광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전력의 차이가 2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그 승리를 이끌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되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배 뭐 13척 가지고 일본의 300척의 그 왜군을 무찌렀다라고 하는 그것을 본다면 이순신 장군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목표를 이룬 그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게 신앙적으로 어떤 또 폐해를 가져오게 되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됐을 때 그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이런 결과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왜 오늘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요란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한번 이겼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사왕 15년에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졌는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실 거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만나 주시고 반대로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여호와도 너를 버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아사는 그냥 전쟁 승리해서 10년 동안에 더 이상의 전쟁이 없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개혁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을 다시 다 불살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죄를 멈추게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드라마 그만 봐야지 하고 드라마를 TV를 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TV를 껐으면 그 끈 시간에 드라마를 이전에 봤던 그 시간에 뭘 하느냐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끄고 그 시간에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겠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이 한 일은 가증한 모든 목상들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냥 모든 거 그냥 TV 끄는 걸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끈 다음에 뭘 할 거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전쟁에서 그냥 전쟁이 끝나고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던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또 더 강하게 개혁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건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그런 거예요. 남과 북이 분단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유다에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북에 있는 사람들이 이 38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을 찾기 위해서. 나라가 분단되어져서 건너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유다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혁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뭐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도 이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넘어가자.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사 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었을 때 15년 되었을 때에, 아사 왕 15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소 700마리와 그 다음에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제사겠지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유다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유다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 다윗의 그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들. 아사 왕 한 사람의 개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찻잔 안에 있는 그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가가지고, 이 찻잔을 넘어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신앙 앞에서 남과 북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개혁을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하여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그랬어요. 손을 강하게 하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이 강해졌으면 그 손도 강하게 나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강한데 손이 약해서 그냥 이 마음 속에서만 끝나지 말고, 마음이 강해진 일을 손도 강해져야, 약해지지 말고 손도 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동도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행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뒤에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태후 마아가가 아사 왕이 하고자 하는 그 개혁을 정반대로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태후의 자를 피합니다.
태후라고 하는 것은 신약적으로 이게 어머니다 또 할머니다 약간 좀 이렇게 분쟁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태후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위계 질서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린 아들이 왕이 됐다라고 하면 그 어머니가 섭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그 여인천하라고 하는 그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이 궁 안에 이 권력에 대한 암투가 엄청나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질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후를 쳤다, 태후를 쫓아냈다. 그러면 그 안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그 당사자가 자기 어머니, 자기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여러분 개혁이요. 개혁이. 그냥 뭐 어떤 제도를 뜯어고치는 그것이 개혁이 아니라 진짜 개혁은 내 마음, 내 본능, 내 본성 이걸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에요. 태어나면서도 가졌던 그 마음들, 성격들, 성품들 더 나아가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된 죄악된 본성들 그걸 뜯어고치는 게 개혁이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개혁은 그거예요. 나라의 제도를 바꾸고 뭐 형식적으로 뭐 제단을 쌓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개혁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사 왕은 100%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이후로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그의 마음과 그의 손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강하게 나아가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은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뜻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말씀 마칠 텐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전쟁에서 져서 뺏기지요. 그랬을 때에 그 언약궤가 있던 그 블레셋 신당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 무너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친 거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냐? 하나님의 재앙이냐? 확인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젖이 나는. 그러니까 이제 갓 새끼를 난 송아지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 소 2마리를 통해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새끼 송아지들은 집에다 가두고 젖을 줘야 되는 이 어미소의 본능을 억제하고 어떻게 해요? 그 본능을 억제하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소조차도 울면서 간다고 했어요. 울면서. 가슴은 울지만 속으로는 정말 새끼들 가서 울부짖는 송아지들에게 젖을 물려줘야 돼. 이게 어미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제어하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물이 됩니다. 소도 그래요. 소도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충분히 잘했는데 그 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도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데, 그 깊어진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실 때에 그 개혁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손도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중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분명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35년까지 25년 동안이나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왜 그렇게 개혁을 하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리고 온 유다인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여러분 이 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고, 개혁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유한다면 가족 모두가, 목장 식구 모두가, 성민교회 모두가, 아니 이 나라의 이 백성 모두가 다 그렇게 모두가 다 개혁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하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본성도
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회의하는 이 결단, 이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을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동력자들 붙여주셔서 한 사람, 그냥 찻잔 속의 개혁이 아니라 이것이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시고, 또 손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